오늘 청년주일인데 우리 교우들 가정의 청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학 등록금이 신학교에도 400만 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대학이 아니고 봉급 이만큼 받아가지고 자녀 둘 대학 보낸다는 거는 목을 매다는 일과 똑같이 우리 한국 사회.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에 양손 벌리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또 직장도 없고 정말 바늘구멍 더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장이 참 없습니다. 결혼하려고 해도 집이 있어야지 장가를 가고 돈이 있어야 뭘 하긴, 그 결혼도 전부 다 늦어지고 싱글 가족이 너무 많고 한국 사회가 지금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깜깜한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 옹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젊은이의 답답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만의 답답함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도 함께 같이 짐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고 답답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의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이긴 현실이지만은 현실을 또 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아,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청년이들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자기 나라도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민의 자녀고요. 자기 언어로 말을 할 수 없도록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이름도 죄다 그냥 창시개명하듯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요. 이름도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확 잡아 빼고는 벨이여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신의 아들이 되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확 바꿨습니다. 우리 창시개명하듯이. 하냐냐,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다 하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드라, 태양의 영감, 태양의 아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은 다니엘 시대보다 나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당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 시대 때도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어려웠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가슴이 틀렸습니다. 가슴이 틀렸습니다.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보화예요. 궁중에 황관장 수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기 시간, 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짜여져 있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 공간 속에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개조해 나가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양육하는 그런 틀 속에 있는 청년들인데, 정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같이 목을 쭉 빼더라도 몸뚱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출세하려고 하더라도 바벨론의 명문 귀족 가정의 자제도 아니고 말이죠. 포로민의 자식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눈물 흘렸던 그 슬픈 눈물짝이 아직도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귀족 명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여기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어야 될 말씀이요, 주의 진리의 심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쓰임받았는가? 첫 번째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어요.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좀 정결하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세상 일과 조금 멀어져서, 여러분 그때에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 그릇에 뭔가 담으려고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감이 아주 뛰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감의 축복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가 슬슬 생각나는 거 있죠. 보신탕요. 그래서 그 보신탕 먹는다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10손가락으로 다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뭐 그 문제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부끄럽다, 뭐 일부 동물 보호 단체에서 뭐 피켓 들고 뭐 하지만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소는 왜 잡아먹습니까? 돼지는 왜 잡아먹습니까? 닭은 왜 잡아먹습니까? 다 생명체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잡아먹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멍멍이는 황구입니다. 황구.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가족 식구처럼 생각하는 견, 애완견, 견과 틀립니다. 구화견, 사냥견, 군견, 애완견, 훈련된 것이고 사람과 교감이 있는 그런 짐승이죠. 그 견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식용으로 기른 멍멍이, 황구요, 누렁이, 우리가 먹는 보신탕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와 견과의 차이는요, 아주 딱 한 가지. 미끼를 탁, 개 도적이 낚싯바늘 탁 끼워가지고 툭 던지면 황구는 그냥 텁 물어버려요. 텁썩 물었다가 그건 자기 혓바닥에 고깃반에 탁 끼면은 개 도적이 끌고 가는 대로 한 번 소리지 못하고 혀를 쭉 내밀고 침을 질질 흘리며 끌려가는 것이 구입니다. 그런데 견은 절대로 미끼가 봤을 때에 그거 텁썩 물지 않습니다. 몇 번 보고 그리고 딱 판단하고 입을 확 다물고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유혹의 미끼 잘못 물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정결하게 하는 것이 훗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아주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친구들, 그때는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학비 다 감당하고 용돈 다 쓰고 뭐 그럴 정도니까 몇 군데만 하면 가장처럼 살림을 살아갈 그런 시대인데요.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경기, 서울, 경복 하면은 뭐 명분이잖아요. 경복고등학교 나온 우리 친구 안상모라고 있었어요.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사라진 것이에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애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에요, 중앙일보에 신문에 대문짝막에 크게 그냥 아주 타이틀도 막 거창하게 나타났어요. 대마초 사건. 의정부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대마초 해가지고 동문들, 연예인들, 뭐 재벌 2세 쭉쭉쭉 장사하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이 그냥 대마초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대마초를 누구까지 피웠는가? 대통령 아들까지 피우는데 대통령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 집어넣어 해가지고 그때에 PD, 연예인, 배우, 심지어 우리에 와서 간증한 윤형주 장로 젊은 날에도 그분도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가수 활동 한동안 못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버는 거 덥석 물었다가 이렇게 그냥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요, 청년기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세상의 유혹을, 미끼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큰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 유혹으로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결심,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을 좀 하십시오. 우리 집의 자녀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아멘을 하세요. 아멘. 목사님이 저 옛날 얘기를 하고 저거 옛날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또 하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요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사람, 힘이 그냥 보통 사람 넘잖아요. 여인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 드릴라가 그냥 삼손의 가슴을 자꾸 그냥 물어뜯어요. 당신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꾸 얘기했더니 성경이에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그에게 이르렀다.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인데
내가 날 때부터 낯선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삭도를 내지 않는데 이걸 밀어버리면 힘이 쭉 빠진다 하고, 그렇게 그냥 그 드릴라가 그렇게 유혹하는 데에 그냥 모르고 자기도 턱 얘기를 해버리고 그 유혹에 그냥 탁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좀 강하게 번역하면 그 눈알을 빼고, 뭐 이렇게 해야지 더 강력한데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 삼손이 유혹에 덫에 걸려서 이렇게까지 되다니,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그릇도 많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나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요셉인가?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결된 인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그를 유혹하더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 관능적인 유혹, 요셉의 가슴을 홀홀 불지를 그런 유혹. 그러나 요셉은 그 정력의 불길을 끄는 소방수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유혹의 불길을 아주 차가운 냉얼음과 같이 그 정력의 불길을 1등 소방수가 되어서 그냥 꺼버렸으니까요. 요셉의 탁월함입니다. 차라리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정력의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요셉. 하나님이 청년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임금이 자기가 꾼 꿈도 내용도 잘 모르고, 심지어 궁중 후원을 받아오고 있던 술사바 박수들이 모여서 꿈을 해몽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한 가지 지혜의 영을 주셔서 꿈 해몽 그냥 동서남북으로 딱 해결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올 텐데 이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바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의자에 앉아서 땅땅거리는 것밖에 없지만, 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정말 탐난다. 바로가 탐복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년의 대풍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7년의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 산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정에 깨끗게 하는 축복,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 이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화로 가슴에 안고 그걸 붙들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고, 왕의 물러난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믿음, 환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청년들이었어요. 10절 말씀, 환관정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감독자가 임금님이 하사한 음식으로 너희들 3년 동안 먹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나. 이럴 때에 다니엘이 감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우리를 좀 믿으시오.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시간 줘서 테스트하십시오. 임금님이 주신 하산 음식을 먹고 있는 소년들과 우리는 우리의 율법대로 레위기에 쓰이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채식하고 물로 한번 섭취할 테니까 누구 얼굴이 더 나은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역경과 환란이 들어와서 환관장은 그냥 내 목이 달아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벌벌 떠는데, 이 청년들은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열흘입니다. 열흘 만에 가보관에 결정됩니다. 이런 믿음 안에 서 있는 청년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청년들의 믿음, 이들 청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의 가슴을 열 때에 무엇이 그냥 들어있는가? 믿음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있는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도 전체 공황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를 이끌었던 파시스트 나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미국도 1920년대에 아주 청년들이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막 뉴딜 정책을 쓸 정도로 경제고항이 찾아오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에 드라이저라고 하는 작가가요 유명한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신앙을 가슴에 채워서 왔는데, 지금 경제공황 어려울 때 청년들의 가슴을 열어보니까 전부 다 출세, 돈, 이 생각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그걸 소설화시켰습니다. 16세의 주인공 데오도라고 하는 이 주인공, 자기의 분신과 같은데 농촌을 떠나가지고 적각구름이 가르는 가나안 땅이라 생각하는 도시로 시카고로 갔더니, 시카고의 도시에 모여있는 청년들의 가슴마다 전부 다 무엇만 가슴에 담고 있는가? 인생이란 물질적인 힘, 이게 최고다. 권력을 잡든지 금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쾌락에 이 가슴들이 그냥 다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아메리카의 꿈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비전, 믿음과 신앙과 신의와 성실, 이런 것들은 다 찾아보기 힘들고 젊은이들 가슴에 이런 것들로 있다니, 미국 앞으로 볼 거 없다. 아메리카의 비극을 본다. 청년들의 가슴을 보고 앞으로 미국의 내일을 본다고 이렇게 했던 소설이 드라이저의 작품입니다. 오늘 한국 청년들의 가슴에 무엇이 불붙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불타길 주님 축원합니다. 돈이야, 권력이야, 아니면 쾌락이야, 이런 것으로 청년들의 가슴이 불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불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왕의 제사 음식을 거부했어요. 신앙의 승부사들이었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그들에게 쓸 것을 매일매일 줬지만은 그들은 그걸 거부하고 열흘 동안에 하나님의 율례대로 제사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단들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동부, 중고등부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 가서는 그 신앙생활이 많이 훼손되는 걸 보고요, 군대 가서 더 무너진 것 보고 직장 생활하면서 완전히 바닥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해서 가장 소중한 중년기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자녀들의 양육, 본인의 진로 때문에 40대 중반에 또 다른 벽을 만나게 돼요. 청소년기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매년 6천억 개 담배가 팔린대요.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값을 피우는지. 사망자가 해마다 35만 명이라는 기록인데요, 3년 동안 숫자를 내면 미국 역사 전체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와 담배 피워서 죽은 사람 수가 맞먹는다는 거예요. 담배로 인해서 오는 질병 해마다 500억, 600억의 치료하는데 소모가 되고요, 고혈압, 신장병, 호흡기 기관지염, 폐암, 방광암, 신장암 등이 이것으로 온다. 술,
사회가 허용은 하고 있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생리화학적인 성분을 가진 강력한 약물입니다. 심장마비, 간 손상을 가져오고 췌장, 정맥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게 만듭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 구강암, 결장암, 갑상선암, 뇌 손상, 신경계통 손상을 가져오는데 청소년기의 술, 담배가 치명적으로 큰 병들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잘 조심하고 믿음 안에 내가 굳건히 서는 것이 내일의 좋은 날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우리나라가 비록 망했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받은 징벌이지만은 그래도 이 이국 나라에 와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국 나라 여기에서도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새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백성들의 범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 때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신앙이 장년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버드 크라인벨이라는 교수가 쓴 웰빙이라는 이 단어가요, 요즘은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웰빙이라는 책의 제4편에 예일대학교 의대 교수 의사 버니 시걸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악성 종양에 걸리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살 길이 없구나, 나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하면서 점점 약화돼서 정말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나는 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탁 튀어나오면서 모든 끈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임상실험 결과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 생존율이 높고 회복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러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컸던 그것이 중장년기 어른이 탁 생기면 믿음의 역사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유아기 때 신앙이 청소년기의 신앙이 장년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청년기의 그의 신앙이 나중에 중장년 바사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든든하게 서서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영적으로 좋은 친구들을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구분하는 잣대로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술 친구가 많으면 그분은 술꾼입니다. 골프 친구가 많으면 그분은 시간 나면 골프장으로 뛰어가는 분입니다. 교회 친구가 많으면 그분은 영적인 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는데 친구 관계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는 친구들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의 친구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세리 마태가 그전에는 세무 공무원들과 같이 지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속에 들어서 친구 관계가 달라집니다. 청년 때에 좋은 영적 친구 사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생을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청년들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새벽 이슬보다 더 귀한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헌신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신앙의 명문가정 많이 나오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친구 관계, 누구 좋고 누구 좋고 할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일생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 신앙도 좋아요. 자녀들 신앙이 좋으면 그 친구 관계도 다 좋아요. 앞으로 우리 내년도 우리 청년주의를 보낼 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청년들이, 오늘 전만호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청년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이 쓰임받는 가슴에 불이 붙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